반갑습니다. 별일 없으시죠? 네, 별일 있으면 저한테 꼭 말씀해 주십시오. 무소식이 희소식이죠. 그죠? 오늘 저희가 오늘 공부할 내용은 솔성요론입니다. 솔성요론. 이제 계문을 끝내고 오늘 솔성요론을 공부할 건데요. 먼저 우리 솔성요론 본문을 한번 봉독을 먼저 한번 해볼까요? 예, 82쪽입니다. 82쪽 12장 제12장 솔성요론 1. 사람만 믿지 말고 그 법을 믿을 것이요. 2. 10사람의 법을 응하여 제일 좋은 법으로 믿을 것이요. 3. 사생존 사람이 된 이상에는 배우기를 좋아할 것이요. 4. 지식이 있는 사람이 지식이 있다 함으로써 그 배움을 놓지 말 것이요. 5. 주생낭요하지 말고 그 시간에 진리를 연구할 것이요. 6. 한편에 착하지 아니할 것이요. 7. 모든 사물을 적응할 때 공경심을 놓지 말고 탐한 욕심이 나거든 사자와 같이 무서워할 것이요. 8. 일일 시시로 자기가 자기를 가르칠 것이요. 9. 무슨 일이든지 잘못된 일이 있고 보면 남을 원망하지 말고 자기를 살필 것이요. 11. 다른 사람의 그릇된 일을 견문하여 자기의 그름은 깨칠지언정 그 그름을 드러내지 말 것이요. 11. 다른 사람의 잘된 일을 견문하여 세상에다 포양하며 그 잘된 일을 잊어버리지 말 것이요. 12. 정당한 일이거든 내 일을 생각하여 남의 세정을 알아줄 것이요. 13. 정당한 일이거든 아무리 하기 싫어도 죽기로써 할 것이요. 14. 부당한 일이거든 아무리 하고 싶어서 죽기로써 아니할 것이요. 15. 다른 사람의 원 없는 데에는 무슨 일이든지 권하지 말고 자기 할 일만 할 것이요. 16. 어떠한 원을 바라여 그 원을 이루고자 하거든 보고 듣는 대로 원하는 데에 대주하여 연마할 것이니라. 솔성요론은요, 우리 교수님 저를 봐주세요. 예. 솔성요론은 우리 교단 상당히 초창기부터 있었던 법문입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우리 나와 있는 그 기록된 바로는 그 솔성요론 원기 12년에 불법연구의 규약에 처음으로 이렇게 이 법문이 올라와 있고, 뭐 그다음에 이제 보경 6대 요령에도 있고, 그다음에 정전으로 이렇게 올라왔는데, 우리 길사님 강의를 들어보니까 그 원기 9년에 불법연구의 창립총회를 할 때 그때 삼산 김기천 교무님이 이 솔성요론 강의를 했다고 하니까 아마 원기 9년 더 전에 나왔을지도 모르지 않나,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솔성요론 법문이 그러니까 꽤 초창 법문입니다. 자, 그 솔성요론이라고 하는 그 말을 한번 이렇게 탁 놓고 한번 보죠. 솔성요론. 솔성요론이라는 말을 그냥 그대로 딱 놓고 보면 그게 무슨 말이냐? 성품을 거느리는 요긴한 논설. 16조항이니까 논설들 이렇게 해야 되겠죠. 16조항이니까 성품을 거느리는 요긴한 논설들, 이런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문제는 여기서 뭐가 가장 문제가 되냐? 성품을 거느린다는 게 뭔 말이냐? 이거예요. 성품을 거느린다는 게 무슨 말이냐? 뭐 답부터 얘기하면 성품 그러면 그 성품이라는 것은 이론상을 말하는 거예요. 이론상짜리. 그걸 성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막 갖다 대는 거 아니냐? 아니고요. 성품하고 이론상하고 다른데 왜 성품이 이론상이지 왜 성품을 이론상에다 갖다 붙이냐? 그런 거 아니고요. 성품은 이론상을 말하는 거예요. 이론상을 말하는 거고, 우리가 이제 성품이라는 말이 가장 우리가 교전을 펴서 쉽게 딱 접하는 부분이 어디예요? 우리
첫 번째 그 교리도에 어떻게 나와요? 이론은 우주만유의 본원이요 재불재성의 심인요 일체중생의 본성이다. 그때 본성 이게 성품이에요. 본성. 그러니까 일체중생의 본성하고 이론하고 같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같다 이 말이에요. 시작부터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론상의 진리장에도 그렇게 처음에 시작하죠. 이론은 우주만유의 본원이며 재불재성의 심인이며 일체중생의 본성이며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니까는 이론상하고 성품은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솔성이라는 말은 이론상을 거느린다 이 말이에요. 이론상을 거느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상을 거느리는 사람은 요 16가지 조목을 해당한다. 이게 뭐냐면 요 16가지 조목을 실천하는 사람이 이론상을 거느리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 보는 거고요. 또는 성품을 거느려서 이 16가지 조항을 원만하게 실천해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 말이. 그러니까는 결국 솔성이라는 것은 이론상을 거느리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수행적 측면에서 보면 이론상을 수행의 표본으로 모신다. 이게 솔성이에요. 이해 잘 되셨어요? 네, 잘 되셨죠? 자, 보세요. 뭐 이런 좀 비슷한 얘기들을 한번 나눠보죠. 인도품 1장에서 인도품을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 본문을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는데 아마 기억은 안 나실 거예요. 제일 큰 도로 말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곧 우리의 본래 성품인 생멸 없는 도와 인과보응되는 도이니. 그러니까 본래의 성품이 뭐라는 거예요? 생멸 없는 도와 인과보응이 본래 성품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뭐라고요? 본래 성품은 뭐라고요? 생멸 없는 도와 인과보응이 본래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본성, 성품 뭐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 아닙니다. 또 그 다른 말이라고 하면 곤란해요 또. 네, 같은 말이에요. 자, 그리고 그러면은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론상을 설명할 때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이 서로 바탕한 이것을 이론상이라고 한다. 그랬으니까 성품도 불생불멸과 이론상이라고 설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결국 성품하고 이론상은 같다는 말 아니겠어요? 설명이 똑같은 걸 설명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우리 또 무시성법에는 뭐라고 나왔죠? 무시성법이 이렇게 됐어. 원래의 분별주착이 없는 각자의 성품. 원래의 분별주착이 없는 각자의 성품. 그러니까 분별주착이 없는 이것을 보고 성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분별주착이 없는 이게 성품인데 그러면 정신수양에 뭐라고 나왔죠? 마음이 뚜렷하고 고하여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이것을 보고 뭐라 그래요? 정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그것이 정신이고 그것이 성품이고 성품이 이론상이에요. 그러니까 정신 수양한다는 건 뭐예요? 이론상을 수양하는 거예요. 정신 수양도. 또 더 나아가서 사리연구 보면 대람은 우주만유의 본체를 이루며 우주만유의 본체가 뭐지? 우주만유의 본원이잖아요. 우주만유의 본원이나 우주만유의 본체나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주만유의 본체인 만상이 형형색색으로 구별되는 만물의 생로병사와 흥망성쇠가 풍운으로 상설과 뭐 이런 것들이 훤히 드러나는 유무. 그러니까는 대소유무 이 자리가 성품자리요. 이게. 그 다음에 우리 작업지사 할 때는 어떻게 얘기하죠? 정의는 취하고 불의는 버린다는데 정의가 뭐라고 돼 있어요? 정의는 일심이 동하면 정의다 그랬어요. 일심이 뭐야? 일심이 성품이요. 그게 이론상이고. 그러니까는 정신수양도 이론상, 사리연구도 이론상, 작업지사도 이론상. 다시 말해서 성품, 정신수양도 성품, 사리연구도 성품, 작업지사도 성품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솔성이라는 말 자체가 어떤 말이냐면은 꼭 작업지사에 국한된 표현은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솔성요론을 작업지사 공부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솔성이란 말을 하면 이것은 작업지사다 이렇게 사람들이 그냥 무조건 그냥 그래 이렇게 해버리기가 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솔성이라는 것은 꼭 작업지사만 솔성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솔성이라는 그 말은 정신수양도 솔성하는 거고 사리연구도 솔성하는 거고 작업지사도 솔성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말이? 그래서
이렇게 교리를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견성 다음에 순서대로, 견성 다음에 양성 다음에 솔성이다.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견성이 양성이고 양성이 솔성이에요. 단계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정신수양도 견성, 양성, 솔성, 사리연구도 견성, 양성, 솔성, 작업치사도 견성, 양성, 솔성, 법의등급도 견성, 양성, 솔성, 보통급도 견성, 양성, 솔성, 특신급도 견성, 양성, 솔성, 법과 항마에도 견성, 양성, 솔성, 출가위도 견성, 양성, 솔성, 대강열애에도 견성, 양성, 솔성이에요. 그 무슨 견성, 양성, 솔성이 단계가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은 우리 교리 틀린 해석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자, 보세요. 그리고 그래서 또 천도 본문에도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천도 얘기하는데 천도도 결국은 뭔지 아죠? 천도도 성품이에요. 천도는 뭐 어떻게 하는데요? 천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청정일령. 그거 성품이에요. 청정일령, 그걸 성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천도 본문에 성품 자리도 또한 다 같은 본연 청정한 성품이며 원만구족한 성품이다. 원만구족이 어디서 나와요? 원만구족은 이런 상 법에 나오잖아요.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사한 거, 이것을 가지고 이걸 이론상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원만구족하다는 것은 이론상을 말하는 것이고, 그러면 이론상도 성품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도할 때도 결국은 이론상으로 하는 거예요. 이론상 빠지면 원불교 교리 하나도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잘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론은 이론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리를 다 포함하는 말이고, 견성도 이론상, 솔성도 이론상, 양성도 이론상이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솔성도 작업치사만 솔성이라고 하지 않고 사막 모두를 솔성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교리적으로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이야기할 때 솔성은 작업치사 공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한다 한들 이론상 빠진 공부는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자, 제가 지금 여기서 몇 가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뭐냐면 성품이 이론상이라는 말은 그냥 곳곳에 있어요. 교정 곳곳에 있는 말이에요. 제가 일부만 그냥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성품하고 이론상 다르게 설명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주만유의 본원하고 재불재성의 시민하고 일체중생의 본성을 다르게 설명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안 돼. 우주만유의 본원하고 일체중생의 본성이 어떻게 다른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우주만유의 본원은 어디 저기 딴 데 있고 여기는 시민이 있고 이렇게 설명하면 이건 말짱꽝이에요, 말짱꽝.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장황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성품은 이론상이다, 이 말 하려고 제가 이렇게. 솔성이라는 것은 결국 이론상을 거느리는 것이다, 이 말을 하려고 제가 이렇게 앞에다 그냥 장황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도님들 잘 아시는 얘기잖아요. 잘 아시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종목들을 한번 쭉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한번 16장을 다 한번 건드려 보고 끝내보죠. 오늘 깔끔하게. 아유, 계문도 너무 오래 했어. 너무 오래 했어. 빨리빨리 진도 빼야 되니까 솔성요론 16개 오늘 깔끔하게 끝내봅시다. 안 그러면 뭐 솔성요론 3개 갖고 또 1시간씩 보내고 그러면 언제 이거 교리를 이걸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사람만 믿지 말고 그 법을 믿을 것이요. 그러니까 사람만 믿지 않고 그 법을 믿는 사람이 성품을 잘 거느리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이론상을 잘 거느리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작업치사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을 보고 정의행위라 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품을 거느리는 것이 정의행위인데, 그걸 구체적으로 따지면은 성품을 거느려서 사람만 믿지 말고 그 법을 믿는 그것이 솔성을 잘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사람을 자꾸 믿고 그 법을 안 믿고 사람을 믿는다 그러면 이거 이론상 모르는 겁니다. 솔성 못하는 거예요. 그 말 잘 이해되세요? 자, 보세요.
사람은 신앙의 대상입니까? 대종사도 신앙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이 어떻게 신앙의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대종사님만 신앙의 대상이 될 수 아닌 것이 아니라 우리 뭐 역대 선지님 누가 돼도 그분은 신앙의 대상은 안 돼. 그렇죠? 그 다음에 지금 역대 우리 교단 말고요, 전 세계에 있는 과거부터 미래까지 있을 모든 성자들을 다 모아놔도 그분들은 신앙의 대상이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신앙의 대상 아닙니다. 그냥 우리에게 법을 전해주신 스승님들이시죠. 인류의 영적 스승님들이시죠. 대종사님도 스승님이시지 신앙의 대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대종사님 도와주세요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대종사님이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원불교는 대종사님 도와주시 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법신불 사하님께 비는 종교지, 법신불전에 비는 종교지 대종사님께 도와달라 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사람만 믿지 말고 법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대종사님이 눈앞에 계시는데 대종사님을 믿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대종사님이 신인 줄 알고 믿었던 분들은 다 떠났어요. 왜냐하면 대종사님도 밥 드시고 화장실 가고 상추쌈을 드시거든. 대종사님이 신인 줄 알았던 분들은 다 떠났어. 사람만 믿지 말고 법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법인데, 그분의 말씀도 법이고 그분의 행위도 법인데, 구체적으로 진짜 법은 뭐냐? 이론상 이거 성자들께서 막 행위하고 뱉어놓은 거, 이런 수많은 것도 다 법이지만 성자들의 그 마음짜리 그걸 보라 이거예요. 그게 사람만 믿지 말고 법을 믿으라 이 말이에요. 솔성하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성품을 모르면은 드러난 것만 본다. 이해가 잘 되시죠? 예. 두 번째, 10사람의 법을 응하여 제일 좋은 법으로 믿는 것이 설품을 잘 거드리는 사람이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정의행위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거죠. 자 보세요. 우리는 항상 견해가 하여튼 열려 있어야 됩니까? 좁게 자기 생각에만 고착되어 있어야 됩니까? 이론상 이 자리는요, 열려 있는 자리예요, 닫혀 있는 자리예요? 열려 있는 자리잖아요. 이 이론상의 자리를 장악한 사람은 이렇게 닫혀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12이해의 상황에 당했을 때 여러 사람들의 생각과 의견들과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것을 다 골고루 경청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그 사람이 10사람의 법을 행해서 제일 좋은 법으로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론상의 자리가 드러나지 않은 사람은 편벽돼 가지고 어때요? 자기가 경험한 것만 생각해. 자기가 아는 것만 단 줄 알아. 또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만 들어. 이러면 이게 성품 못 거느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어떤 사람이 얘기해도 그 말에 경청하고, 저 사람의 얘기도 경청하고, 원근 진소와 희로애락을 넘어서서, 나하고 가깝고 멀고를 다 넘어서서 모든 사람들의 생각을 경청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 그 중에서 좋은 것을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해야 이걸 보고 뭐라 그런다? 이걸 솔성을 잘한다. 다시 말해서 이론상을 잘 거느리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잘 되시죠? 자, 그 다음에 보게요. 예전에 이렇게 요 뭐 10사람의 법을 해서 제일 좋은 법으로 믿을 것이, 이걸 해석을 하는데 어떤 분들은 뭐 모든 종교를 갖다가 다 펼쳐놓고 한번 다 비교해봐라, 원불교가 제일 좋다 막 이래가지고 그 종교 선택의 기준으로 이번을 해야 하는데, 제가 보기에 그거 편벽된 생각이고, 왜냐면은 아니 솔송요론 여기 와가지고 이거 읽고 있다는 것은 원불교 교도란 얘기예요. 한데 원불교 교도한테 뭐 다른 거 다 비교해 보시고 뭐 이런 얘기를 뭐 하려고 하겠어. 제가 보기에 뭐 온당한 생각 같지는 않고,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수행적 차원에서나 생활적 차원에서, 기타 지식적 차원에서 아주 포괄적인 말씀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지, 무슨 종교 선택을 기준으로 이렇게 하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제 생각엔 그래요. 한번 판단해 보세요. 그 다음에 3번, 사생 중 사람이 된 이상에는 배우기를 좋아할 것이요. 그러니까 배우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솔성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배우기를 좋아하는 것이 바로 정의행위다. 사람은요, 세상에 모든 동물들이 많지만 사람처럼 잘 배우는 동물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죠? 사람처럼 잘 배우는 동물이 없어요. 사람처럼 많이 배워야 되는 동물이 없어요.
또 많이 배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동물이 없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가치는 다른 동물들과 비교하는 확실한 가치가 뭐냐? 이 배우는 능력이에요. 배우는 능력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사생 중에 사람이 됐어. 사생 중에 사람이 된 이상에는 당연히 그 사람으로서 가장 잘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가장 온전한 거에 대해서 그걸 소홀히 다뤄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걸 안다면 일단 우리가 인간 세상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냥 밖에서 풀 뜯어먹고 살 수 없잖아요. 우리 동물들처럼. 공부를 안 하고는 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최소한 자기 분야에 대해서 최소한 어느 정도 지식이 있지 않으면은 생존할 수가 없어요. 생존할 수가. 그러니까는 배우기 좋아해야 돼요. 또는 그걸 내가 생존을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배우기를 좋아하는 것 자체가 인간의 인간다움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인간의 인간다움이다. 꼭 그걸 가지고 내가 먹고 돈 버는데 그것만 집중해서 배우는 게 아니고 꼭 그것이 아니래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저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도 배우고 할머니들하고 이렇게 시골 할머니들하고 앉아가지고 헌화 잡담 속에서도 배우고 배움이라는 것은 항상 우리는 열려 있어야 되는 거지. 배우기를 좋아하라고 하니까는 무슨 꼭 이렇게 책 떠들러 보고 그냥 무슨 암기하고 이거 그 말 하는 건 아니에요. 대종사님께서도 그런 식으로 공부하진 않으셨어요. 물론 그런 공부를 안 하신 건 아니지만 대종사께서는 배움이 항상 어디에 있었냐면은 삶 속에 계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생 중 사람이 된 이상 배우기를 좋아하라 이 말은 책 떠들러 가면서 머릿속에다 뭐 집어넣는 공부만을 말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배우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이런 상 모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뭔가 배우기 싫은 마음이 난다 그러면 내가 이런 상이 어둡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 말을 자꾸 듣지 않으려고 한다 그러면 내가 어둡구나 지금 이런 상 다쳤구나. 아시겠죠? 네. 자, 그리고 네 번째, 지식이 있는 사람이 지식이 있다므로써 그 배움을 놓지 않는 이것이야말로 솔성하는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정의행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 이 말이죠. 우리가 그러니까는 뭐냐면 배움에는 끝이 있다고 합니까? 없다고 합니까? 배움에 끝 없죠. 도서관 한번 가보세요. 도서관. 네, 우리가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건요, 정말 인류가 어마어마한 지식을 지금 생산해내고 있는데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아는 지식은요, 진짜 눈에 보이지도 않는 정도밖에 안 돼요. 네, 그 정도로 작은 겁니다. 근데 자기가 어느 정도 지식이 있다? 나도 뭐 좋은 대학교 나왔다? 나는 내가 어디 전문가다? 그러면 배울 게 없을까요? 천만에요. 계속 배울 게 나옵니다. 습득을 다 못해요. 그러니까는 자기의 배움에 만족해라, 만족하지 마라. 만족하지 말고 끝까지 배워라.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해야 돼요. 내가 나이 먹었으니까 내가 배워서 뭐해? 이래야 될까요? 아니면 나이가 먹었어도 그 생각 놓고 배울 자리에 있으면 계속 배워야 될까요? 막 열심히 막 영어 책을 뒤지고 막 프랑스어를 배우고 독일어를 배우고 이런 말을 아니고 배움에 대해서는 끝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나는 배우지 않겠다라는 선언을 하지 마시라고. 나이 먹었으니까 나 이제 안 배울래. 이런 선언하지 마시라고. 우리 저기 원로원에 가셔도 할머니들 영어 공부한다잖아요. 다음 생에 태어나면 외국 가서 교화하겠다고. 원로원 우리 수도원 할머니들, 교무님들 그러신대잖아요. 그러시면 안 된다고요. 예. 내가 이제 뭐 이걸로 끝나겠다. 아니에요. 다음 생에 또 하셔야 돼. 지금 습관대로 놓지 않으면 다음 생에 또 못 배워요. 지금 열심히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배워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지식 있는 사람들일수록 겸손해요. 많이 배운 사람들일수록 모르는 게 많다는 걸 알아요. 꼭 어설프게 배운 사람들이 자기가 많이 한다고 착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진짜로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은 내가 모르는 게 너무 많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겸손하다고. 겸손함이 없으면 공부 끝납니다. 그래서 항상 암 앞에서는 겸손해야 돼. 겸손해야 돼. 제가 교무니까 뭐 다 알아요? 몰라요. 저 원불교하고 제가 뭘 알겠어요? 꼴랑 아는 건 원불교밖에 없어요. 저도 다 배워야 돼요. 우리 교도님들 아는 거 말씀하시면 제가 우리 교도님들 얘기 다 배워야 될 일이에요. 다. 부부간에 싸운 것도 다 들으면서 다 배운다니까. 저렇게 싸우면 안 되는구나. 자식 교육 저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다 배운다니까. 그렇게 배우면은 항상 우리가 열려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다 끝났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특히나 자기가 종사하고 있는 그 부분이 있다면 거기에는 더 열심히 배워야 되는 겁니다. 자기가 종사하는 직업과 관련돼서 생업과 관련된 일이라면 더 열심히 배워야 됩니다. 거기에서 배움이 끝나는 사람은 그러면 망해요. 망합니다. 오래 못 갑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 주생낭효하지 말고 그 시간에 진리를 연구할 것이요. 주생낭효가 뭐겠어요? 술 먹고 이제 남색, 여색 밝히는 게 이제 그게 주생낭효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할 일 없이 막 노는 거, 술 마시고. 우리 교도 중에는 그런 분 안 계시죠? 세상에는 그런 사람이 많아요. 예, 많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여자를 쫓고 여자는 남자를 쫓고, 색 그러면 꼭 이게 남자가 여자를 뭐 이렇게 한다. 이게 아니에요.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색은이 남색이고 여색이고 마찬가지예요, 다. 그러니까 먹고 노는 곳에 정신 팔린 사람은 이런 쌍을 망각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놀고 먹는 데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구하는 데 집중하는 사람이야말로 이런 쌍을 자각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성품을 거느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품을 거느리는 사람은 놀고 먹는 데 관심 없어요. 성품을 일단 알고 성품을 거느리는 사람은 진리 연마에 관심이 있죠. 진리 연마에 관심이 있죠. 그러니까 내 관심사가 어디 있는가를 살펴보면 내가 지금 성품자리를 온전하게 알고 있는 사람인가 알 수가 있어요. 맨날 놀고 먹는 거 찾고 그러면은요, 아, 내가 아직 진리 인식이 성품을 거느릴 만한 사람이 아직 못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성품을 거느리는 사람은 놀고 먹는 데 관심 없습니다. 진리 공부에 관심 있지. 안 그러겠어요? 그럴 것 같아요. 네. 보세요. 이런 쌍짜리는요, 성품은요, 청정합니다. 청정해요. 그러니까 청정한 이것은 뭐냐면 습관되지 않고 버릇되지 않아요. 이런 쌍짜리는 습관되고 버릇되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수도 없는 삶을 살아왔는데 수도 없는 버릇이 있고 뭐 하는데 여기는 물들던가요? 안 물들던가요? 물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는 겁나게 어두웠던 동굴도 불 한번 탁 켜면 한 번에 밝아지는 것처럼 이 성품자리는 물이 안 들어서 내가 자각하면 항상 그대로 있어요. 그 자리에. 그러니까는 내가 그전에는 주생낭효 하는데 빠져 있었다 하더라도 이 성품을 갖다가 드러내가지고 빠져나와야죠. 거기 계속 물들어 있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성품을 모르는 사람은 계속 물들어 살아버려요. 빠져나오질 못하고. 이해가 잘 되시죠? 그러니까는 이런 겁니다. 좋은 일을 당하면 좋은 거에 물들고 중독되고, 안 좋은 거에 당하면 안 좋은 거에 중독이 돼. 그 중독되고 이러는 거 보면은 이게 물든다, 중독된다 같은 표현이에요. 이게 중독됨이 없는 자리가 청정한 자리예요. 중독이 안 돼요. 또 물리지도 않아. 어떤 건 막 오래 하면 물리잖아요. 막 하기 싫고 막 맨날 막 그런 거 갖고 똑같고 막 그러면 여기는 물리지도 않아. 질리지도 않는다 이 말이에요. 물들지도 않으면서 질리지도 않으면서 오염도 안 돼. 여기는. 그러니까 그 마음이 드러나야 놀고 먹는 데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놀고 먹는 데서. 무슨 말 잘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 자리를 드러내면 돌아서면 청정하고 돌아서면 청정하고 좋았다가도 청정하고 싫었다가도 청정하고 이래야 그게 성품을 거느리는 사람이에요. 이래요. 자, 그 다음에 6. 한편에 착하지 아니할 것이요. 한편에 착하지 아니할 것이요. 한편에 착하지 아니하는 것이 성품을 거느리는 것이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성품을 거느리는 사람은 한편에 착하지 않지만 성품을 거느릴지 모르는 사람은 반드시 착해 있어요. 착해 있어요. 왜? 잘 안 보여요, 자기가. 기울어져 있는데 잘 안 보여요. 말해준다고 해도 안 돼요. 그래서 보세요. 옳음과 그름에 착한다든지, 또 자기 종교가 절대 진리라고 착한다든지, 특정한 종교 성향에 착한다든지, 특정한 가치관에 착한다든지 등등등 어딘가에 착하면은 반드시 작아집니다. 작아지면 어리석어지면 외톨이가 돼요. 하는 일마다 다 망하고. 착된 사람 옆에 누가 있고 싶습니까? 수용성이 없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되시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착이 있는 사람들, 한쪽에 편착되어 있는 사람들이 높은 데 올라가면 그 사회가 망해요. 예. 이런 사회 한편에 착해가지고 만약에 옛날 삶의 방식을 고집하잖아요. 그러면 집안이 아주 그냥 복잡해요. 그냥 맨날 자식하고 부딪히고 부인하고 부딪히고 착해가지고 한쪽에 부딪혀가지고 나는 오로지 이것만 옳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모든 사람을 대하면 그 사람이 있는 곳은 답답합니다. 아주 답답해요. 그러나 이런 것을 왜 그러느냐? 근본적으로 이런 쌍이 안 드러나서 그런 거예요. 내가 어디에 붙잡혀 있는지 스스로가 자각이 안 돼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나 성품을 거느리면 내가 주착되어 있는 것을 자기가 환히 알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자기가 분명하게 자기가 환히 어디에 주착되어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거기에 머무르지 않게 돼요. 그래서 한편에 착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쌍에 의지하지 않고는 자기의 착됨을 자기가 인식할 수조차 없어요. 우리 교도님들도 자기 삶을 명확하게 한번 돌아보십시오. 착된 데가 반드시 있습니다. 저도 있고요. 누구나 다 있습니다. 항마되기 전에는 자신할 수 없어요. 자신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럼 7번째 볼게요. 모든 사물을 접응할 때 공경심을 놓지 말고 탐한 욕심이 나거든 사자와 같이 무서워할 것이요. 이렇게 모든 사물을 접응할 때 공경심을 놓지 않는 이 마음을 가진 사람이 이게 솔성을 잘하는 사람이다 이거죠. 이게 정의행을 하는 사람이다 이거죠. 탐한 욕심이 나면 사자와 같이 무서워할 줄 아는 사람, 자기 스스로를 겁낼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성품을 거느리는 사람이고 정의행을 하는 사람이다 이 말이죠. 탐심은요, 이런 쌍이 망각된 마음이에요. 이런 쌍의 성품은 원래 부족함이 없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더 갖고 싶고 더 먹고 싶고 막 눈앞에 있어도 막 갖고 싶은 욕망이 치솟질 않아요. 땅바닥에 떨어져 있던 땅바닥에 금덩이가 굴러다녀도 내 거 아니면 손 안 됩니다. 탐심이 없는 사람들, 정당하지 못한 거에서는 손 안 돼요. 특히나 그게 타인한테 피해가 주는 일이다 그러면 안 해요. 성품을 거리는 사람은 그렇게 하고 성품을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안 하죠. 성품을 모르는 사람은 순간적으로 어두워지죠. 그래서 탐욕인지도 모르고 끌려가 버리고 나중에는 자기를 또 정당화하기까지 해요. 명예를 탐하는 마음도 우리는 지나친 수명을 탐하는 것도 탐심이고 명예를 탐하는 것도 탐심이고 지나치게 물건을 탐하는 것 또는 지나치게 인연관계를 탐하는 것, 인연관계를 탐하는 건 탐심 아닌 줄 아시죠? 인연관계 탐하는 거 탐심이에요. 굉장히 심각한 탐심이에요. 거기서 얼마나 많은 문제가 나오는데. 그 다음에 지나치게 가치를 탐하는 것, 이것이 옳다. 그것도 거기에 탐욕을 내듯이 그걸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사람들은요, 저거 잘못됐어 해가지고 자기가 그 자리에 가면요 똑같은 짓을 해요. 그 사람이 원했던 것은 정의가 아니었어. 그냥 권력이었어.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자, 그래서요, 이런 쌍의 자리를 안다는 건 내 안에 탐심을 내가 숨길 수가 없어요. 숨길래야. 그래서 환히 드러나기 때문에 이렇게 탐욕에 끌려가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게 성품을 거느릴 줄 아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가 공경심 이렇게 얘기하면 꼭 우리는 공경심 이렇게 얘기하면 내 저기 겉으로 드러나 있는 저 대상이 공경심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성냥갑 하나에 대한 경외심을 놓지 않는 데에서 이 문제가 나한테 괴로움이 왔다 이런 법문들이 있는데 대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탐욕을 대하는 그 마음에 경외심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냐면 무엇에 대한 경외심을 가져야 되냐면 내 욕망, 내 어떠한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탐진치의 그 수많은 마음을 갖다가 잘 모셔야 돼요. 거기에다 그걸 공경하셔야 돼요. 잘 모셔서 인양반들이 함부로 날뛰지 않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탐진치의 마음이. 그래서 우리는 탐욕을 향해서 항상 겸손해야 돼. 탐욕에 자신하지 마십시오. 성냄에도 자신하지 마시고 어리석음에도 자신하지 마세요. 탐진치 앞에서 겸손한 거, 이게 공경이에요. 이게. 자, 그 다음에 8번째, 일일시시로 자기가 자기를 가르칠 것이요. 일일시시로 자기가
일일 시시로 자기가 자기를 가르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바로 성품을 거느리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 바로 정의행을 하는 사람이다. 자기가 자기를 가르칠 줄 알아야 된다 이거죠. 우리는요, 자기 자신의 모습을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대종사의 제자된 사람들이로서 우리의 모습을 항상 어디에 비춰봐야 되냐면 대종사의 말씀에 비춰봐야 돼요. 법문 말씀에. 신심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신심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를 어떤 식으로 가르치느냐. 제가 대종사님의 말씀이 딱 있어. 그런데 내가 평소 때 생각하던 게 있어. 그런데 대종사님은 말씀이 달라. 그러면 두 마음 안 내고 내 걸 딱 내려놓습니다. 이러면 이 사람은 신심 있는 사람이에요. 대종사님의 말씀과 나의 마음을 저울질하지 않는 사람. 이걸 딱 내 것을 갖다가 딱 내려놓고 대종사님 말씀으로 내가 딱 갈아탈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안 되는 사람은 신심 없는 거예요. 그건 교당 오래 다니고 헝건건 많이 하고 다 소용없어요. 대종사님의 말씀으로 갈아타지 않고 자기 욕망으로 자꾸만 이거 그런 거 아닐까? 그런 거 아닐까? 자기 욕망으로 자꾸 대종사님 말씀을 저울질하고 그걸 자기 생각 정도 수준으로 해석을 하려고 들고 이러면 그 신심 없는 사람이에요. 그 자기가 자기를 못 가르칩니다.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왜? 자기를 방어하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를 가르쳐요? 무엇이 자기를 가르치겠어요? 내 생각이 내 생각을 가르치겠어요? 내 생각이 내 생각을 가르친다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을 가르칠 대상으로 놓고 스승님을 대종사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나의 생각을 제자로 놓고 그렇게 배울 줄 알아야 그게 일일시시로 자기가 자기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게 안 된다? 그럼 그건 성품을 거느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를 못 벗어나는 사람이지. 그 말 이해가 되셔요? 그러니까는요,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대종사님 법문에 딱 나왔으면은요, 내 생각 내려놔야지. 제가요, 예를 들면은 막 교리에 대해서 이렇게 하다가 대종사님 말씀을 어느 봤는데, 아니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그동안 막 10년, 20년을 말을 했어. 엄청나게 내가 옳다고 떠들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대종사님이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 내가 오해를 했던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10년, 20년 했던 것도 싹 치워버려야 돼요. 과감하게. 제가 몰랐습니다 하고 사실은 이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잘 몰랐습니다. 이렇게 하고 싹 치워버려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대종사 제자 아니에요. 하물며 그것도 그럴 텐데 내 습관이 뭐 대단하라고, 내 아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해서 그걸 그렇게 고집합니까? 그럼 일일시시로 자기가 자기를 가르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기 몸이, 자기 성품이 드러난 사람은 자기 모습이 손바닥 안에 올려놓듯이 환히 드러나요. 숨길래야 숨길 수 없고, 가릴래야 가릴 수 없고, 버릴래야 버릴 수 없어요. 햇볕은 눈으로 가리려면 가려. 햇볕은 가릴 수 있어. 이건 못 가려. 이건 자기의 모습은 못 가려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가르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론상을 알아야 가르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론상을 모르면 자기가 안 보이는데 어떻게 자기가 자기를 가르칩니까? 못 가르치지. 청정한 자리가 드러나야 청정한 자리에서 생멸하는 모든 것들이 안 놓쳐져요. 이렇게 흥분할 자리가 아닌데 왜 이렇게 흥분하고 있는지를 모르겠는데 왜 참 또 오바를 하고. 자, 7번째. 모든 사물을 접응할 때 공경심을 놓지 말고 탐한 욕심이 나거든 사자와 같이 무서워할 것이요. 모든 사물을 접응할 때 공경심을 놓지 않고 탐한 욕심이 나거든 사자와 같이 무서워할 것이요. 이건 했잖아요, 지금. 예, 이건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일일시시로 자기가 자기 가르칠 것도 했잖아요, 지금. 예. 왜 얘를 안 넘기고 있었을까요, 제가? 넘겼어야지. 왜 이렇게 진도가 안 나가나 지금 그러고 있어서. 자, 무슨 일이든지 잘못된 일이 있고 보면 남을 원망하지 말고 자기를 살필 것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든지 잘못된 일이 있고 보면 남을 원망하지 않고 자기를 살피는 이것이 솔성하는 것이다. 이것이 이론상을 거느리는 사람이 이렇게 한다. 이것이 정의행위다 이 말씀이시죠. 왜 우리는 성품을 거느릴지 모르는 사람은 항상 문제 생기면 누굴 원망해요? 타인을 원망합니다. 그러나 성품을 거느릴 줄 아는 사람은요, 자기가 성품 속에 살거든요. 우리가 성품 속에 살아요.
성품 속에서 제가 아까 우리 기도문에서 읽었지만 넘어져도 거기서 일어나고 화내도 거기서 화내고 기뻐도 거기서 기쁘고 잘해도 거기서 잘하고 못해서 거기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 마음 안에서 다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이게 지금 잘못된 일이나 잘된 일이나. 그 일단은 내가 예를 들어 화가 났어요. 그러면 화나는 자기를 놓칠 수 없어. 이런 쌍이 드러난 사람은. 짜증나는 자기가 놓쳐지지 않고 내가 무언가 조금이라도 실수했으면 그 자기를 놓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안 놓쳐져야 다른 사람 원망을 안 해요. 그런데 항상 자기하고 타인을 둘러보고 다른 사람만 보이고 자기가 안 보이면 자꾸 탓은 저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쌍이 드러난 사람은요, 전부 다 자기밖에 안 보여요. 자기 마음작용을 놓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 내가 저 사람 때문에 화났지 그러면 내가 저 사람 때문에 화난 그걸 봐. 내가 저 사람을 원망하지 그러면 내가 저 사람을 원망하는 그걸 본다고. 그러니까 일이 잘못돼가지고 어떻게 타인을 원망하기 전에 먼저 뭘 봐요? 자기 자신을 먼저 안 놓쳐. 이게 이런 쌍을 성품을 아는 사람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세상 모든 일은요 자기 마음 떠나서 없어요. 자기 마음 떠나서 없습니다. 타인과 관계를 맺고 타인과 일을 하는 모든 것이 결국 자기의 선택인 거지. 내가 이 사람하고 일을 해가지고 잘못됐으면 그 인연은 누가 맺었어? 결국은 내가 맺은 거예요. 저 사람이 잘못이 없어서가 아니라 먼저 자기의 그름을 돌아봐라 이 말이에요. 저 사람이 잘해서 그런 말이 아니고, 그러나 우리는 자기 잘못을 돌아보기 앞서서 항상 마음이 밖으로 간다. 지금 거기에 대한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10번째, 다른 사람의 그릇된 일을 견문하여 자기의 그름은 깨칠지언정 그 그름을 드러내지 말 것이요. 이게 성품을 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그릇된 일을 견문해서 자기의 그름을 깨치지, 그 사람 잘못한 것만 계속 얘기하고 이렇게 타인한테 관심이 가 있지가 않고 항상 자기 공부로 돌아온다 이거예요. 타인의 잘못조차도 나는 저런 일 없을까? 이렇게 돌아온다. 똑같은 잘못이 아니라 하더라도 나도 실수 많이 하고 살지. 나도. 저 사람이 화를 막 낸다. 아이고 저런저렇게 화내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나도 때로는 화내면 살지 않냐. 모양은 달라요. 정도도 달라. 하지만 우리는 누구나 다 실수하고 살아요. 누구나 부족함을 다 갖고 살아. 완벽한 사람이 누가 있대? 완벽한 사람이. 남편한테 승질내지 말라고 하면서 자기는 승질 안 내고 있나 지금. 자기도 승질내면서 남편한테 승질내지 말라고 얘기하잖아. 우리는 전부 다 부족한 인간들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얘기하기 전에 자기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자기 겸손함이 없고, 또는 모든 문제를 나의 마음 공부로 환원시킬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태도가 안 된 사람은 성품을 거리는 사람이 아니야. 성품을 거느린다 하는 사람은 자기 마음을 떠나지 않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자기 마음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타인한테 뭐라고 하기 이전에 먼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예. 자, 그 다음에 11번째. 다른 사람의 잘된 일을 견물하여 세상에다 포양하며 그 잘된 일을 잊어버리지 말 것이요. 포양한다는 게 어때요? 막 칭찬을 하고 막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막 좋은 거라고 막 퍼뜨리고 이런 게 포양한다는 거예요. 칭찬하고 좋은 일을 막 사람들한테 알리고 막 그런 게 포양한다는 건데, 이제 이렇게 할 수 있어야 이 사람이 성품을 거느리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성품을 거느리지 못한 사람은 절대 이게 안 돼요. 왜? 자기 명예욕 때문에 안 돼요. 치심. 저 사람이 드러나는 꼴은 죽어도 볼 수가 없어. 저 사람이 잘 나가는 꼴을 볼 수 없고, 저 사람이 모든 사람한테 칭찬받는 꼴을 볼 수 없어. 내가 칭찬받아야 돼. 아니, 안 드러내는 정도까지만도 괜찮아요. 오히려 뒷발목을 잡아. 오히려. 잘하는 게 10가지면 10가지만 드러내고 잘 못하는 게 한 가지 있으면은 잘 못하는 한 가지는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고 내가 저 사람한테 그 얘기는 그거 가지고 막 소문을 내고 그렇게 안 해야 되는데, 잘못한 게 10가지고 잘한 게 10가지고 잘못한 게 한 가지면요, 잘못한 10가지도 잘한 거 10가지도 잘못한 거 한 가지 때문에 아무 의미 없게 만들어버려요. 우리는 발목 잡아버려요 그냥 아주. 그런 짓 하면 돼요 안 돼요?
잘한 건 잘한 거대로, 예? 못한 건 못한 거대로 그렇게 원만하게 드러내야 그게 원만한 사람이지. 예? 막 나름 잘 되는 꼴 못 봐가지고 그러는 거 그거 자기 명예욕 이게 치심입니다. 그거. 유치한 마음에 사람들이 다 알아봐요. 어린애 같은 마음이라. 그러니까는 사람들 잘 될 때 막 이렇게 북돋아주고 사람들한테 막 아이고 이런 걸 알리고 내 스스로도 그런 좋은 점은 배우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야말로 성품을 원만하게 거느리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야 되죠. 자, 12. 정당한 일이거든 내 일을 생각하여 남의 세정을 알아줄 것이요. 남의 세정을 알아줄 것이요. 정당한 일이거든 앞에 전제가 붙었어요. 정당한 일이거든 내 일을 생각하여 남의 세정을 알아줄 것이요. 타인의 입장을 잘 이해하는 것 참 어려운 일이에요. 남의 세정을 알아주고 정당한 일이거든 남의 세정을 알아줄 수 있는 사람들이 성품을 거느리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한테 공감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아니 사람들이 일이 잘못 풀릴 수도 있잖아요. 살다 보면 그 사람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꼭 어리석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꼭 나빠서가 아니라 그렇잖아요. 사람이 잘 될 때도 있고 못 될 때도 있고 근데 꼭 그냥 그거에 대해서 공감 못 해주고 그냥 네가 이래서 그런 거 아니야. 너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인생 공감 못 해주면 골치 아픕니다. 부모님하고 자녀 사이가 왜 틀어져요? 자녀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나름대로. 근데 걷다 대고 자꾸 스트레스 주는 말을 해. 걔는 얼마나 나름대로 지가 지 인생인데 지가 더 힘들지. 안 그러겠어요? 걷다 대고 계속 스트레스 주는 말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이만 안 좋아지지. 사이만 안 좋아지지. 그리고 그 머리는 자기가 줬지 뭐. 엄마가 아빠가 자기 머리 타고 나서 그런 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야 도대체. 사람의 자손은 선악간에 부모의 행하는 것을 본받아 행하는 것이 피할 수 없는 이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잘하는 것도 부모한테 나오고 못하는 것도 부모한테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녀 가지고 훈계했다고 그럼 못 써요. 그거 보면서 내가 부족함은 없었는지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내 부족한 건 없었는지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저도 우리 애들 보면은요, 아유 그냥 내 모습이 다 들어있어. 걔네들한테 다 들어있어요. 한편으로는 미안해. 내 괜찮은 모습은 괜찮아 또. 그렇게 막 나쁜 것만 있는 거 알잖아요 제가 또. 어떤 건 괜찮은데 어떤 것은 내가 참 이런 부분 안 닮았으면 싶은 것도 다 닮았어. 아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요 우리는요 하여튼 말이 좀 샜는데 타인의 아픔에 대해서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타인의 아픔에 대해서. 그리고 이게 가까운 사이에서 많이 그래요. 가까운 사이에서. 가까운 사이가 오히려 더 인정이 없어요 서로 간에. 예. 그것이 다 알고 보면은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다 잘못되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은요 도를 지나치면 안 됩니다. 예. 그리고 항상 뭐예요? 그 감성에 먼저 공감할 줄 알아야 돼요. 그 세정에 대해서. 예. 매몰차게 그렇게 사람들 대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잡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이 세상이 혼탁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인정머리 없는 세상이 돼요. 이 세상에. 그래서 항상 감성적으로도 공감할 수 있고 그 사람의 그 어떤 깊은 어떤 그 고통이라든가 또는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걸 항상 관심을 기울이고 거기에 내가 큰 도움은 못 줘도 그 마음에 공감이라도 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를 가진 우리가 돼야 됩니다. 그게 성품을 거느리는 사람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13, 14. 13은 정당한 일이거든 아무리 하기 싫어도 죽기로써 할 것이요. 14는 부당한 일이거든 아무리 하고 싶어도 죽기로써 아니할 것이요. 죽기로써. 예. 그러니까 이 말은 뭐 이제 뭐냐면 절대 그냥 힘써서 그걸 이겨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 우리가 죽기로써 하지 말라는 말은 뭐 진짜 목숨 걸고 하라 이 말은 아니고 그 정말 그렇게 죽을 힘을 다해서 노력을 해서 정당한 일이 아니거든 하지 말고 정당한 일이거든 해라 이 말이잖아요. 정당한 일을 끝까지 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정당한 일을 끝까지 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 마음에
내 이익과 타협하는 마음들이 크기 때문에 못해요. 우리가 정당한 일을 왜 못하겠어요? 손해보니까 못해요. 사람들이 싫어하고 미움받으니까 못해요. 정당한 일이면. 근데 정말로 원만한 사람들은요, 정당한 일을 죽기로써 하면서도 사람들한테 호응을 받으면서 해. 이제 이런 게 고수야. 사람들한테 미움받으면서 정당한 일을 하면 조금 하수야. 하수. 예. 그리고 부당한 일을 끝까지 하는, 부당한 일을 갖다가 끝까지 하지 못하는 이유. 부당한 일은 안 해야 되잖아요. 정당한 일은 해야 돼요. 부당한 일은 끝까지 안 해야 되는데 부당한 일에 끝까지 끌려다니는 이유도 결국은 뭐예요? 자기 욕망을 타협하기 때문에, 자기의 이익과 타협하기 때문에 부당하지만 끌려갑니다. 사람들이. 예. 어렵죠. 그러니까 죽기로서란 말을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이익을 포기해야 되거든요. 자기가 잃을 것이 많은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우리가 정당한 일을 하고 부당한 일을 안 하려고 한다고 하면.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죽기로서란 말을 쓰신 거예요.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말 공감되시지 않나요? 예. 우리가 그런 거 사회에서 많이 보고 그래도 막상 앞에 못 나서잖아요. 이건 아닌다 싶을 때도 못 나서잖아요. 왜? 내가 피해보니까. 예. 그래서요, 정당한 일을 아무리 하기 싫고 포기하고 싶어도 끝까지 해내는 그것이 바로 성품을 거느리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고, 부당한 일은 아무리 하고 싶어도 과감하게 하지 않는 이것이 성품을 거느리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보통 일이 아니다 이거죠. 이론상은 하고 싶음과 하기 싫음에 끌리지 않는 이 마음이고, 나의 사욕에 끌리지 않는 이 마음이고, 인연에 끌리지 않는 그 마음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이 드러나야 이 정당한 일과 부정당한 일을 구분해서 죽기로서 하고 말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째, 다른 사람이 원 없는 데에는 무슨 일이든지 권하지 말고 자기 할 일만 할 것이요. 아유, 정말 권하죠. 많이 권하죠. 우리는 원하는 거, 그 사람이 원하지 않는 걸 많이 권하죠. 가까운 사이끼리 많이 그러죠. 그죠? 예? 자꾸 먹으라 그러죠. 예? 자꾸 먹지 말라고 그러고, 그냥 집에만 가면 정토가 살 빼라고 그러고 저한테 그냥. 예, 저는 아직 살 빼기 싫은데. 예. 원하는데 계속해요. 큰다고 해서 돼요? 내가 마음에 안 나는데? 공부하기 싫은 자식한테 공부해라 하고. 예. 부부간에 그러잖아요. 남편이 아내한테, 아내가 남편한테 그렇게 잔소리를 해대고. 그죠? 예. 이게 다른 말로 잔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잔소리. 한 번, 두 번 해보고 아니면 말해야 돼. 예.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원 없는데 움직이지 않습니다. 원 없는데 움직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불행한 사람 돼요. 나중엔 사이가 더 안 좋아집니다. 그러니까는요. 말씀하세요. 크게 말씀하세요. 소심하게 하지 말고. 살 빼면 된다고. 자식 살 지금 빼고 있어. 밥 요만큼밖에 안 먹어 지금. 제 공깃불에서 보여드려도 요만큼씩 먹고 살아요 지금. 우리 교도님들이 하도 맛있는 걸 사줘갖고 제가 살이 안 빠지는 거예요. 밥 먹자고 가자고 좀 하지 마시라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도님들이 맛있는 거 사줘서 내가 이런 거예요 지금. 제가 집에서 요만큼밖에 안 먹어요 진짜. 거짓말 아니고. 저기 그 플라스틱 용기 있잖아요. 그 조그마한 용기 그거 사다가 밥을 해가지고 이게 조금씩 담아가지고 냉장고에 넣어놓고 딱 그것만 먹고 안 먹습니다. 밥통에다가 해놓고 먹으니까 한두 컵도 없이 먹어져. 그래서 아예 그냥 딱 그 밥그릇에다가 담아가지고 넣어놨어요. 조금만 먹자. 왜 조금 먹는 게 어렵지 않아요. 저는 또 잘 돼요 그게. 예. 보이면 또 아무 생각 없이 먹고 이러거든요. 안 보이면 안 먹으니까 괜찮아요. 자, 그래서요. 쉽게 얘기해서 서로 잔소리 하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이제 한두 번은 권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정당하게 권할 수 있지만 계속되면은 사이만 안 좋아져요. 그리고 절대 그렇게 한다고 사람 바뀌는 거 아니에요. 바뀔 때가 되면, 수용할 때가 되면 스스로 다 알아서 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네 할 일이나 잘해라 이게 돼 있죠. 자기 하지, 그게 됐잖아요. 자기 할 일만 할 것이요. 네 할 일이나 잘해라. 그래서 항상 사람들이 그러죠.
막 뭐 하고 너 왜 안 하고 막, 야 너나 잘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예. 자 보세요. 그 다음에 16조. 어떠한 원을 바라여 그 원을 이루고자 하거든 보고 듣는 대로 원하는 데 대조하여 연마할 것이니라. 보세요. 우리가요 삶을 살면서요 얼마나 에너지를 산만하게 쓰고 사는지 몰라요. 내가 원하는 바가 있으면은 그 원하는 바에 몰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삶은 어때요? 내가 이거 원하고 이것을 갖다 해야 되는 일인데 막상 나의 삶은 오만 자질구레한데 정신 쓰고 사는 경우가 많아요. 나의 삶이. 그래서 여기에 몰입이 안 돼. 몰입이 안 되면요 보고 듣고 생각나는 대로 대입이 안 돼요. 자기 그 하는 일에. 그러니까는 이 이론상의 성품짜리를 알고 특히 이게 성불재중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오만 잡다한 데 관심이 많잖아요. 그러면 공부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삶은 유한하고 그렇잖아요. 시간은 유한하고 우리의 지적 역량도 한계가 있고 그런 건데 우리가 모든 걸 다 할 수 없거든요. 영원히 산다고 그러면 상관없지. 영원히 산다고 그러면. 근데 성불이 우리가 이 생을 살면서 이 짧은 생 동안 우리가 수행을 어느 정도 완성시키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요 바빠요. 근데 그냥 이것 조금 저것 조금 관심 가지고 향타원님이 저한테 해주신 말씀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이 말씀 하셨어요. 야 취미생활 하지 마라. 취미생활 많이 하지 마라. 근데 제가 취미생활에 빠져 살았거든요. 근데 항상 취미생활 하면서도 그 향타원님의 그 말씀이 어른거려. 취미생활 하지 마라. 취미생활 하지 마라. 자전거 타면서 취미생활 하지 마라. 장구 치면서 취미생활 하지 마라. 그게 전혀 하지 마라 이런 뜻이 아니라 거기에 빠져 살지 말라 이 말이에요. 빠져 살지 말라. 그러니까 중요한 것에 몰입하고 잡다한 것들을 이렇게 깔끔하게 정의, 삶의 곁가지들이죠. 삶의 곁가지들을 이렇게 정리하고 자기 삶에 집중을 해야 보고 듣는 대로 그 원을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삶을 놓고 보면요 잡다한 곁가지들이 많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잡다한 곁가지들을 잘 정리하면서 정말로 해야 될 것들에 집중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도 쉽지 않아요. 그런다고 해서 모든 걸 포기해라 그런 말은 아니에요. 또 할 때는 하지만 그래도 자기 삶의 기준은 분명하게 세우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을 가야 되지 이걸 가면서 해야 될 일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면서 원하는 것만 그쪽에 있는 그런 식의 삶은 안 되는 거예요. 해야지 하면서 막상 다른 일만 하고 있는 이렇게 돼야 되는데 됐으면 좋겠다 근데 자기 삶은 그렇게 안 살아. 이렇게는 안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가 원하는 것과 자기 삶이 일치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지 이 말씀하신 이대로 어떠한 원이 바라고 그 원을 이루고자 하거든 보고 듣는 대로 원하는 데 대조해서 연마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자, 정말 16조를 이렇게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솔성요론이라고 하는 이 이론상의 자리를 거느린다고 하는 이것을 거느리는 모습을 일단을 이렇게 대종사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16조목만 설성요론이니까 이것만 하면 된다. 이 이름은 또 곤란한 거예요. 이걸 기반으로 해서 우리 삶을 이걸 갖다가 잘 알아서 이렇게 연습을 하고 삶 속에 적용하다 보면은 이것과 파생된 수많은 일들에 대해서도 이 바른 생각과 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종사께서 솔성요론의 16조를 주신 것은 이건 정의행을 이게 정의행의 어떤 그 표준을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솔성요론은 보세요. 사리연구에서 정의는 취하고 불의는 버려라. 이게 사리연구라는 거 아니에요? 작업치사라는 거 아니에요? 취사인데 뭘 취하고 뭘 버리냐? 정의는 취하고 불의는 버려라. 그러니까 우리 계문 공부했잖아요. 계문 30계문은 취하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 계문 버리는 거잖아요. 버리는 거. 탐지, 진심, 치심 버리고 이거 하지 말고 하지 말라는 것은 뭐예요? 그건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 이것은 불의는 버리는 거고 솔성요론은 주로 뭐예요? 이렇게 하고 정의를 취하는 거예요. 이해가 잘 되시죠? 그래서 계문과 솔성요론 두 개가 작업치사에 하나는 버리는 조목, 하나는 취하는 조목 이렇게 해가지고 표준을 이렇게 밝혀주신 거예요. 잘 이해가 되셨어요? 예. 긴 시간 경청해 주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